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 네 번째 날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 해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좋은 그런 용기와 도전과 빛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그 뿌리는 그 출발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또 수고와 훈련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이 뿌리, 이 출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잠시 무언가를 하는 듯이 보이고 또 잠시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하하고 무슨 일을 축하할 때에 꽃을 주죠. 그 꽃은 사실은 나무에서 잘려져 있는 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은 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주는 이유는 그 꽃이 이미 시들었으면 그 꽃을 축하로 줄 수 없을 겁니다. 나무에서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살아있는 듯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화병에 꽂고 두었을 때 그 꽃은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오해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거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에서 가지는 필연적으로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을 받고 모든 공급을 받고 나무가 됩니다. 나무입니다. 붙어 있는 한,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인 거죠. 그렇죠? 사과나무의 가지는 사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맞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내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방향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쪽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라고 말할 때,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이 되고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죠. 무엇이 출발입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 그 맛을 아는 것. 거기가 출발이라는 거죠. 이것 없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지속적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뭔 결과를 빚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민하고 뭔가 어떻게 될까 조심하고 또 생각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고 주님과 사귀는 시간들을 갖고 또 가지려고 하고 그것들을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여기 넘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순서를 지키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맛과 기쁨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열정과 소원이 일어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체험을 입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품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힘도 없었을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제자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살라 하시고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또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품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어주는 손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